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사람과 이제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인데, 우리는 하나인데,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생깁니다. 근데 주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하나예요. 하는데, 주님 믿고 난 사람들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잘 알지 못하면 나의 본성대로, 나의 습관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자신이 누구냐면 옛사람이죠. 예전의 습관대로. 그래서 여기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 이거는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말이 있고, 심령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벗고 입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난 새 사람 됐어, 그러니까 새 사람 된 삶을 살아, 이런 게 아니고 벗고 입는 것을 계속 해야 되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성화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닮고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윗절에 그 4장 13절, 14절, 15절까지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참고해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렴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길이냐면은 그냥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로 만족하는 사람들 있어요. 마치 일반 종교인들처럼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집회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런 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또 이렇게 진리를 우리가 알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이렇게 자라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입도록.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때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다 잃어버렸죠. 잃어버렸는데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새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본받아 생활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들은 여기 보니까 하는 것이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 또 잘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해보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한 교훈에 저런 교훈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교훈을 우리가 듣고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만족하고 뭔가 은혜 받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방향을 잃은 게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와 같이 유업을 얻고 또 그리스도와 같이 상속을 받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숙해져 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뜻이고 저 사람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 이게 잘 넘어가잖아요. 잘 속잖아요, 그죠? 누가 말하면 잘 넘어가기도 하고 또 잘 울기도 하고 또 환경과 어떤 가진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잘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골로새서에 보면 세상 초등 학문에 빠져서 어떤 그 종교적인 모습의 율법에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걸 또 따라 섬기려 하기도 하고 또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장에 사람을 따라 행한다라는 게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게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면 교회 안에서는 연수가 오래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기대가 되고 뭔가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서 또 새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또 이제 어떤 교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는데도 10년, 20년 혹은 30년 이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 참 큰 어려움이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참 우리 성도님들의 해야 할 또 바라야 될 기도해야 할 이렇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먼저 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이 뭔지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좀 이렇게 이런 모습이 구습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본보기가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광야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지 몇 년 됐어요? 40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지 애굽에서 구원받은 지 40년이나 된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면 그들의 날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성경에서는 너희가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희생과 제물을 나에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던 모습이에요. 40년 동안.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았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해 주셨고 그들에게는 어떤 사람도 어떤 민족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만나와 신령한 음식과 또 음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먹었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성막과 그 성막 위에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냐면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몇 군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1장 4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여기 운다고 그러잖아요. 왜 울까 이렇게 보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또 백성에게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울면서 얘기를 했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먹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들이 값없이 먹었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참 표현이 지금 값없이 그때는 먹었는데 여기 와서는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제 악평하는 거죠 지금. 자기 좀 환경을 지금 악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가 없으니까 자기 만족이 없으니까 뭔가 자기 만족을 채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통곡하고 울고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원 안 받았을 때 세상에 있을 때가 좋았다. 차라리 그때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고 그때도 만족함이 없었으면서 그때는 값없이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 환경 뭐가 없으니까 자꾸 구하고 울며 구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민수기 1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또 울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딱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0명의 그 정탐꾼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를 삼킬 땅이다. 물론 그곳에는 곡식과 이런 과일과 이런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를 잡아먹을 사람들이다. 거긴 또 안악자손들도 있더라. 거인들도 있더라. 하니까 그들의 결론은 뭐였냐면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 이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더니 저 사람들한테 이 칼에 우리 목숨을 다 빼앗기게 생겼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바로가 환영할 거 아닙니까? 자신의 노예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뭘 자꾸 미련을 두고 있냐면 애굽을 미련을 두고 있어요. 옛날에 자기들이 먹었던 음식들, 옛날에 살았던 환경들,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았던 그 생활들,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린 다 칼에 죽을 목숨이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당을 짓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당을 짓는 것도 이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에 그 사람의 일이라고 해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12절입니다. 모세가 엘리압과 아들과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13절에 보면 네가는 이제 모세죠. 이제 모세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애굽을 젖과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지금 평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광야를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그리고 또 다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고 해놓고서 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 지도자로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여기 지금 이름이 있는 사람들과 한 250명의 지휘관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너희들 인도를 받지 못하겠다. 지휘관으로 인정 못하겠다. 지금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포장이 됐어요. 또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절부터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이 지금 환경은 사실 이런 곳입니다. 광야. 우리 형제님이 지은 책에도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써놨는데 이 광야는 사실 파종할 수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안식처가 아니에요 사실상. 안식처가 아닌데 자꾸 여기서 뭔가를 누려보려고 하니까 성공해 보려고 하고 뭔가 따보려고 하고 쟁취해 보려고 하고 뭔가 성과를 얻어가지고 명성을 얻어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망도 크죠. 또 얻었어도 그게 이제 주님 안에서 어떤 경우에는 거의 그렇게 열심히 내서 이제 했는데 주님께 받을 상이 없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을 보고 지금 탓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물을 이제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물을 달라고 할 때 좀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민수기 쭉 보면서 뭐가 없냐면은 찬성이 없어요. 제가 찬송이라는 단어를 찬양이나 또는 찬송을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렇게 그것을 해서 검색을 해도 하나도 안 나와요. 이상하다. 이게 물이나 지금 만나를 주시면 찬송할 만한데 찬송했다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예. 그냥 그거 받고 끝났어요. 그냥 받고 끝나고 필요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울며 통곡하고 원망하고 그럼 또 모세가 기도하고 또 받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해서 그들과 함께 했을까? 아니더라고요. 기뻐해서 한 게 아니라 모세의 중보가 또 원수로 말미암아 조롱받으니까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뭐 가나안 땅에 간다더니 광야에서 다 죽었어. 저의 여호와라는 저 신이 자기 백성을 다 죽여버렸어. 끔찍한 신이죠. 예. 그렇게 조롱받게 되잖아요. 그런 능력도 없는 신이 그렇게 조롱받으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관계했던 것이죠. 민수기 21장 4절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 마음이 상하니라.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죠. 불만, 원망,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원인이 되어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하찮은 음식은 뭐냐면 만나예요. 만나.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벗지 못한 것은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 벗지 못한 것은 뭐냐면 구습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습은 뭐냐면 애굽 땅에서 했던 취향, 애굽 땅에서 얻었던 생활 방식, 애굽 땅에서 가졌던 그런 편안함, 이런 것들, 생활 습관들 이런 걸 버리지 못하고 틈만 나면 애굽을 떠올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더 이상 애굽 바로의 통치하에 애굽이란 나라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잖아요. 비록 광야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요. 또 하나님이 법을 주셔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사는 거잖아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의 법이 헌법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럼 그 새로운 법에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나의 왕은 어떤 분인가? 어떤 능력이신가? 이렇게 지난 과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나의 왕께서는 이런 능력이 계시고 이렇게 애굽의 그 강한 말발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지. 이런 것을 떠올리면서 이 새로운 마음,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이 하나님의 중심에 두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불필요하고 불편하고 그러면은 애굽으로 가자고 자꾸 그래요. 애굽의 생활 방식이 차용돼 끌어와 가지고 계속 이 광야에서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습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광야에서 멸망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멸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칭의의 구원 하나만 딱 이렇게 생각하면 이 지옥 간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고 상급 없이 하나님 앞에 기쁜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없이 그냥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죽는 거거든요. 썩어져 가는 일을 위해서, 썩어져 가는 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습을 따르는 게 어떤 거라면은 썩어져 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없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원래 그들이 기업을 받기로 돼 있던, 가나안 땅은 그들이 받을 기업이거든요. 거기서 살 터전이고 기업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상속받지 못하고 기업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그러한 나의 어떤 행위들은, 나의 어떤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거나 거기서 상급을 받을 일들이 아니고 오히려 멸망당한 구습을 쫓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예. 이제 그래서 이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당시 어린아이, 유아들이라 또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고 그 기업을 받게 되죠. 이제 새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4장에 있는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네. 여호수아서 5장 8절, 9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기 길갈에서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이제 합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 건넌 모습이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좀 더 필요한 보충적으로 볼 게 4장 7절부터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부터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되게 하니라.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을 가져다가 거기에 두니라. 이게 돌 12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예. 돌 12돌은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요단강 그 마른 땅에 이제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딱 서 있는데 그 언약궤가 서 있는 그 제사장 발 밑에 있는 돌 12개를 취해서 이제 그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길갈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섰던 곳에 돌 12돌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돌 12돌이 그러니까 돌 12돌을 캐서 가져가고요. 또 돌 12돌을 다른 돌 12돌을 이제 그 요단강에 서 있었던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 12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물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니까 요단물이 덮여버리죠.
그래서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 있더라. 여호수아가 여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렇게 좀 길갈에 그 12돌을 세워놨어요. 예. 그것이 이제 기념비가 되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림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좀 요즘에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언약궤가 함께 들어갔잖아요. 물속으로. 그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국 군대가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 나오고 애국 군대만 다 죽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언약궤가 함께 들어갔어요. 언약궤가 함께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들어갔는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올 때 요단강에서 나올 때 돌 12개를 갖고 나오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상징하는 돌 12개를 요단강 가운데다가 이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흘렀죠. 그러니까 돌이 12개가 이스라엘 상징하는 돌이 길갈에도 있고 저 물속에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린 그것을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었는데 옛날에 죽은 게 아니라 지금도 흐르고 있는 저 요단강 속에 돌이 계속 있거든요. 그럼 뭘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어 있다라는 거죠. 계속.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옛날에가 아니라 지금도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못 박혀 있나니. 그런 적이 내가 산 게 아니라 길갈에 세워져 있는 이 새 돌. 죽음에서 나온 거죠. 이건 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때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칵 묶어가지고 같이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죽일 때. 왜냐하면 옛사람, 구습을 따른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옛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러니까 한기인이란 나, 옛날에 살던 그 습관과 옛날 생각 가졌던 사상과 나의 취향, 내 기호, 나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성품, 성향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어요.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기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거 움직이지 말라고. 그거 살아 움직이지 말라고. 그 썩어질 거니까. 예. 육과 혈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살아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십자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지금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말하고 이게 연합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자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면 우리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거다. 저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다 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의 모습은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애굽의 비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을 때는 그 비석이 안 세워지고 기념비가 안 세워지고 요단을 건넜을 때 비로소 기념비가 세워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 구습을 따르는 옛 성품은 아직 계속 살아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열매에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 생명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던 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이 구습의 그 굴레가 벗겨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그것을 기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전 인격적으로 전 성품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주님 섬긴다고 뭐 봉사활동하고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에 매진해서 교회를 섬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성도, 주님 안에 있는 성도가 가장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주님을 알고 그 사랑에, 그 주님의 그 가졌던 그 또 주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이런 것들을 알므로써,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충만함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했잖아요. 육신으로 거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빈곤에 빠지고 결국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알면, 또 주님의 사랑을 알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여기도 지금 부활에 동참된, 하나님께서 부활을 연합시켰었던 이 모습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비로소 여기에 이제 산 소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신다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또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할 수 있는 그 생명은 부활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사는, 옛사람을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옛사람은요, 아까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옛날 걸 생각해요. 불평과 불만이 많고, 저 성도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그래?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신을 보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 저 사람들이 너무 강해.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는데, 저기 들어가면 우리 칼로 죽을 것 같아.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보지 않고 내 자신을 보고, 또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한테 있는 거고, 이게 구습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마음 자체가 땅에 속해 있는, 땅의 것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러나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다르다. 그들의 마음은 다른, 이들과 달라. 다른 12명 갔는데 10명과는 달라요.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과 달라서 그 마음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들은 새로운 심령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심령이었냐?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잖아. 들어가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야. 들어갑시다 라고 했는데 나머지가 반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많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던 거예요. 여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이 생명, 난 더 이상 이제는 어떤 죄와 어떤 그 세상의 어떤 얽매임과 정욕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새롭게 된 내 자신을 바라봐야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나에게 쏠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쏠려야 된다. 나의 정체성은 옛사람을 보고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고 하늘에 앉아 계신, 하늘 높이 올리신 그분이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과 연합시켜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켜놔서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돌 12개로 길갈에 세워놨잖아요. 그럼 길갈에 그들이 어디 있어요? 길갈에 기업 얻을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계신 그곳, 부활해서 이제 계신 그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그분과 공동 상속자가 되게, 또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요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따라서. 예전에 언제 박만근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강의를 제가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 그 아담의 아담의 성품에게 자꾸 영향을 준다고, 영양분을 준다고 그러지 말으라고. 왜 아담은 죽었는데, 우리가 못 박혔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걸. 근데 사람들은 그 아담의 본성이 꼭 자기인 양,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인 양 자꾸 그 연민을 느끼고 그 불쌍함을 느끼고 자꾸 거기다가 영양분을 주려고 그런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법적인 아들로 선포가 되었고, 그럼 부활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합법적으로 선포된 주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는 그런 위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또 상급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충분한 토대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서 새 사람, 부활한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했는데 거기엔 누가 있냐? 그리스도가 있다. 결국은 거기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또 그분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 그분이 우리 살아가는 데 원동력이며 우리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또 가야 할 목표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이미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 주님과 함께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는 새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사람을 우리는 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어차피 우리 안에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옛사람은 자꾸 벗어버리고, 이거는 이제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산자로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새사람을 중심으로 부활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그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그리스도를 배우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사모하고 또 알면서 교회에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몸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서 교회를 생활한다는 것은 곧 내 의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 교회는 정말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이것을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 세우는 일이 목표가 돼야 되고 또 이 세상에서 할 일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또 주님을 그 사랑을 알면서 또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서로가 이렇게 주님의 몸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곧 우리의 상급이고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